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피차 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없으면 연회장에게 그러니까 그 혼례집의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지 왜 모자란 걸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이 미학교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걸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이 표현은 조금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의 어떤 표현과는 약간 다른 의미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 만약 그대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다 한 번씩 걸러내죠. 이건 좀 받기가 좀 곤란하네. 이건 좀 나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느 집사가 좀 들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각색을 하죠. 자기 편리한 대로.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어요.
이 하나당, 제가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 물통 하나당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 이게 뭐 정확한 고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죠. 돌 항아리 6개인데 그 한 항아리당 100리터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놓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죠. 조금 전에 내가 물을 채웠는데, 근데 떠다 주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이건 모르죠.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그러나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는 모르지만 하인들은 명확히 알죠. 이건 물인데,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랬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거든.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취하기 전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취한 후에는 이제 제정신이 아닐 테니까 조금 이제 떨어진 걸 내놓죠. 우리가 왜 뭐 딸기 사보면 알잖아요. 딸기가 맨 윗줄은 참 먹음직스러운데 그 다음 거는 이게 위하고 이 사이즈도 다르고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엔 번지르르하고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형편없죠. 취한 다음에 당연히 더 못한 것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칭찬을 받죠.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제목을 모자람이 채워지는 기적, 모자람이 채워지는 기적인데요. 근데 저는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3년 반의 공생애 속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으니까 최소한 뭐 3년 반 중에서 초창기일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초창기의 이적인데 첫 번째 이적이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공생애 속에 오죽이나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이 이 갈릴리 가나의 홀례집이었단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다 같이 읽읍시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보다 나중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단의 계획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의 삶의 결국인 거예요. 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쉴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람, 집이 사람이잖아요. 돌아가리라고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그 사람이 비고 청소되고 치가 나갔으니까 이 사람이 조금 멀쩡해졌단 말이죠. 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갈수록 나빠져요. 살기도 갈수록 팍팍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에 없던,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성평등에 대한 것도 우리 교회에서 뭐 결사 지금 항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세계적인 흐름은 점점 이것이 법제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뭐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은 성경 속에서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이야기들이었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죠. 점점 이 사람들이 뭐 큐어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들에 우리는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예전은 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이 세대는 악해질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는 여러분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오늘 초점은 사실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히스테레오라는 말인데 이건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혼례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한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모자란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땅이 세상에서 제일 커요, 나라 중에. 근데 물론 이제 못 쓰는 땅이 워낙 또 넓기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물론 그게 다 말하자면 소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향수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푸틴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본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해서 모자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굳이 뭐 그렇게 큰 땅덩어리 같은 거 말고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뭐 건강이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 생활비가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자녀들에게 뭐 지혜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우리는 모자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가나 혼인집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모자람이 채워지고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하는 칭찬으로 누굽니까? 연회장도 연회를 치르는 그 집 주인도 칭찬을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요, 충만함과 칭찬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 이 떨어진 모자람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채울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말하자면 이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숙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물론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의 부족함과 모자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한나도 그랬잖아요. 아니, 분인 나는 자식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시냐는 거야. 그잖아요. 그것을 놓고 술 취한 여자처럼,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 집사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주정이야? 야단을 치니까 한나가 속이 터지죠. 내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족함, 이 모자람의 문제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시자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 희한하시죠. 대답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좀 쉬운 말로 그러면 어머니 그거 나와 뭔 상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세요. 제가 주인인가요?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죠. 왜? 실제로 예수님은 주인이시니까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선뜻 이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7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8장 56절 한번 볼까요? 아니 7장 30절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도대체 뭘까요? 그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 8장 56절도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이거 일단은 잠깐만 놔두시고요. 그 앞에 8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잡히면 때가 이른 거예요. 잡히면. 왜? 잡히면 죽으니까. 이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죠. 죽을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5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이건 이제 제가 주일날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인데 오늘 이제 한 번에 전하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그 중간만을 지금 제가 잘라서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3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예, 복음은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를 나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죠. 왜? 당신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그 광경을, 나의 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것을,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고.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보여주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 때를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57절이에요 8장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그렇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3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다 그랬으니까 34도 안 돼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4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하시죠. 그냥 사람들이 돌 들어서 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저게 무슨 저게 말이야 뭐야 이게, 저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옆에 있던 돌 들어서 쳐 죽여버리려고. 근데 아까도 봤습니다만 주님의 때가 아니므로 잡는 사람이 없었다. 죽음을 또 면하신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가나 혼인
잔치로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순간 보세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내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포도주 모자란다 그러시는 어머니의 말을, 여러분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딱 듣기에는 내가 벌써 죽어야 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죽으러 왔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사명을 잃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 초기인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대뜸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요, 아직 제가 죽을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는 뭘 달라고 그래요? 포도주 달라고 하는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도 당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는 포도주 얘기를 했을 뿐인데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잊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과 당신이 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포도주가 모자란데 어머니가 포도주 모자란다는 말을 딱 던지자마자 예수님은 포도주? 피? 아, 내 피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란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받는 응답과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피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고, 그죠?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을 죽일 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당하는 짐승은요, 칼로 난도질을 당합니다. 예.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것들, 푸틴 같은 정도는 우리는 아니죠. 그렇게 악해서도 안 되고요. 또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악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건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해요. 지금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없어요. 꼭 있어야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자람의 은혜를, 부족한 삶의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떨어지면 기도하잖아요. 달라고.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오늘 차비 좀 주세요. 아빠,
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은데요. 아빠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도 예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을 모르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몰라요. 개의치 않아요. 보세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래서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그 아이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그 마태복음 그 12장에 그 어떤 사람에게 있다 나온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거 왜 물일까? 저는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only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취하러 묵상해요. 그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까요?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사시사철 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물은 그런 말씀이냐?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아까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러면 물 없는 사람? 저는 말씀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죠.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다면. 지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지 멋대로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올 수도 있고 더 데려올 수도 있고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더 효과적인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면 이게 중언부언이 될 수 있고 내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보세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요. 네.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요. 건들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도가 되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게 돼? 아니에요. 올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아도 되고, 여러분이 평상시 붙잡고 있는 그 말씀, 제 경우는 군대에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면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히브리서 14장 6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그 말씀으로 운전을 할 때에도, 혹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혹은 자기 전에, 아니면 자다가 깨어서도 그 말씀이 내 뇌리 속에 맴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는데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연회장과 그 잔치집이 온통 칭찬이에요. 야, 이 집, 우리 미학교에, 대박, 우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왜 포도주를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주 하면 당신의 피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피를 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제 아들이 좀 늦게 난 아이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는 지 엄마 모유를 한 2년을 먹은 것 같아요. 얘는 그것도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 이미 지금 언제 젖을 먹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요, 엄마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먹더라고요. 이놈 자식이 한 번도 싫다 소리 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엄마의 저 젖은 엄마의 살과 피인데, 저걸 저놈이 다 빨아먹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금 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짐승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왜 우리가 짐승 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한동안은 이거 뭐 말씀이 저렇게 심하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독사가 아니라, 저는 대놓고 딱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살모사 같은 자식들아, 살모사 같은 자들아, 이렇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살모사가 뭡니까? 실제로는 물론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살모, 지 어미를 죽이고 살아나는 게 살모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멀뚱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강원도를 갔는데 한 40대 정도 되는, 키가 한 거의 70, 7, 8 되는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제가 봐도 참 이게 분간이 잘 안 되고 걸음도 이게 현찮은데, 제가 이제 옆 차를 댔는데 저희 차 옆에 그 이제 아버지 그
그 사람 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멀찍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치매니까 이제 뭐 노인이고 제가 볼 때 한 80세 정도 돼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부축은 했는데 이게 뭔가 짓대로 뭔가 아버지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차문을 그냥 꽉 열고, 제 차가 문콕이 됐잖아요. 꽉 열더니 그냥 아버지를 거기다 밀어놓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아들도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았을 텐데, 도대체 이제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사랑은 잊어버려요. 받은 사랑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짐승 같은 거야. 여기 그러잖아요. 이 짐승 같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아주 실질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아서 각기 제 치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는 다 살아가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떠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포도주 얘기하는데 벌써 당신이 죽음을 염두하고 계셨으면, 예수님은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애 시작 때 봤던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죄짐을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면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뭐 내 친구가 있을 때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좀 거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 이면이 있어요. 다 이면이 있어요. 유영철이 14년 전에 뭐 부녀자 8명인가를 죽인 유영철이, 자식이 그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자기가 8명 죽인 거를 소설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야,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소설을 뭐하러 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두 자식에게 자기 죽으면 인세라도 남겨주려고. 사람 8명 죽였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인간이냐고요. 그런데 그 인간 같지 않은 그 유영철도 자기 자식 사랑은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놓고 자기 딸이 뭐 2인가 있더라고요. 뭐 그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피를 요구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저는 주님의 보혈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짐승을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순양, 뭐 이렇게 짐승을 3마리를 갖다가 중간을 쪼갭니다. 쪼개서 두 조각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저녁 해질 때쯤에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싸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 왜 체결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줄게.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왜 피를 제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또 같이 읽읍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랬더니 8절에 이르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래요. 아브라함이 대뜸 물어요. 그럼 이 땅을 줄 것을,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로 언약해 줄게, 약속해 줄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은 피로 맺어진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알았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현장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을 안 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잖아요. 그 복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심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아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뭐 양이며 짐승이며 뭐 잔뜩 받아요. 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계합니다. 아브라함은 멀쩡해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또 같은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는 데마다 복을 받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안 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3주간의 설교를 지금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좀 뭐 깊이는 얘기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복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피로 맺은 약속이 우리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으면 응답이 넘쳐나죠. 기적이 넘쳐나죠. 여러분,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포도주가 모자라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 모자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어떤 분은 정말 건강의 문제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그건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끝나서는 안 돼요. 문제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너희가 사는 집에 임방과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죠? 너는 그 집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데이예요. 패스오버 데이. 패스오버. 패스. 지나간다예요. 어떻게 넘어서 지나간다. 뭐가요?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뭐 때문에요? 딱 하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혈통이 좋고 우리가 이제까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무슨 이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단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재앙과 죽음과 저주가 패스오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재앙과 죽음과 저주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축복이죠. 그건 응답이고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데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 혼인집에 그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연회장이 칭찬을 듣잖아요. 야, 이 집은 세상에 나 이런 집 처음 봤네. 사람마다 먼저 나쁜 포도주를 내고 좋은 걸 내고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는 나쁜 걸 내는 게 통상인데 이 집은 더 좋은 게 나오네. 점점 더 좋아지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보혈이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미학교회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 행복하고 더 건강. 할렐루야. 왜요? 주의 보혈이 있거든요. 주의 보혈은 응답이에요. 주의 보혈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주의 보혈은 기적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자라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보혈이 있으면 되죠.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고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주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피로 맺은 그 언약, 이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변개 바꿀 수 없어요. 당신의 피로 인쳐버리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피로 인치셨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옛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도원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어릴 때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청년 때나 뭐 이게 소주잔 같은 데다가 자기 뭐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피 타서 서로 마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은요, 이것은 변개치 않는 약속이고 이건 또 확증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래서 그 히브리서 16장 히브리서 6장 17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6장 14절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받잖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삶이 혹여 좀 어렵고 팍팍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그 원종수 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원종수라는 학생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의 전교 꼴등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종수 학생도 새벽 기도도 깨웠고 학교 갔다 오면 꼭 교회를 들어서 기도하고 가는 이런 학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책을 정독을 3번 하면 사진 찍히듯이 책이 딱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에요. 그죠?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상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본능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었다면요,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선지자도 형편없이 굶주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거기서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그 흉년이 닿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임했던 거죠.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죠. 말씀에서 오죠. 왜? 하라고 한 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라.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넘쳐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못 보냐? 하나님을 결국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임의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건 뭐 오늘 들을 만하네. 저건 좀 저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어디까지 채울까요? 한번 채워보시자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의무가 되거나 그게 마치 돛 닦는 것처럼 무슨 108번 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 말씀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얘가 믿네? 진짜 믿네? 그러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는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예민하고 성령님 민감한 방법은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믿음을 보시죠. 오늘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이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의 보혈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여러분 그 가져오신 기도 제목, 여러분, 그래 우리는 성찬 예식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과 피를 먹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인종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만큼 우리가 악한 존재들이에요. 악한. 오죽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야 조금 철이 들고 조금 정신 차리고 하늘의 은혜로 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근데 주님은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를, 당신의 그 다 쏟으신 피가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의 그 부족함의 문제가 주의 은혜로 치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붙잡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